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는 어떻게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요. 바울은 풀려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로마에서 재판받기를 자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고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고 그 기회를 얻기 위하여서 바울은 로마행을 택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로마행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은 순탄치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서 조난을 당하고 또 죽을 뻔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누가는 바울이 이전에도 이 지중해를 계속 항해하였음을 여러 번 기록을 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배를 타고 이동하였던 기록들이 무려 11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이 항해의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고 로마에서의 설교가 훨씬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누가는 그런 것을 기록하지 않고 항해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항해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무엇인가를 드러내고자 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구구절절 27장에 그러니까 44절에 되는 그 긴 구절 동안에 이 항해의 내용들을 이제 언급하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럼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대의 어떤 그 죄수 이동 호송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때 로마 시대의 그 어떤 규율과 우리 시대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 시대는 죄수가 호송될 때 어떻게 호송합니까? 국가에서 호송차도 준비하고 그 호송할 수 있는 인력도 다 준비해서 호송시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는 죄수를 이동할 때에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죄수 이동하기 위하여서 어떤 따로 호송된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배를 타야 돼요. 그래서 죄수들과 함께 백부장이 타고 백부장과 함께 군사들이 함께 동행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서 일반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일반 교통편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두 개가 나오죠. 처음에 가이사랴에서 지금 이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이달리아까지 가야 돼요.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로마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2절에 보시면 아드라무떼노 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드라무떼노에서 온 배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 것이고 또 6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여서 이달리아로 가는 배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생각할 때에 이 2절에 나온 배는 아드라무떼노라는 이 배는 이 가이사라를 출발해서 이렇게 지중해 북쪽으로 그래서 저기 위로 터키 위쪽으로 올라가는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는 과정에서 내린 거죠. 그리고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뭐냐면 그 알렉산드리아가 어디 있냐면 이집트의 북쪽에 있습니다. 이집트에 아주 가까워.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곡물을 싣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이렇게 이탈리아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주 곡물의 공급처가 아프리카예요. 근데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곡물들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모이고 그래서 이것이 로마로 바로 갑니다. 그런데 이 뒤에 나오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겨울이 다가오면 바람이 바뀜으로 인해서 바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바로 곧장 못 갑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피해 가야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북쪽으로 상승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이탈리아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항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드리아에서 출발한 배를 바울이 만날 수 있고 이탈리아로 가는 방식으로 이제 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두 배를 이제 거쳐서 그들이 이제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상한 부분이 나타나요. 1절을 봐보세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토스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예, 여기 보시면 주어가 우리가입니다. 죄수가 호송되면 누가 주어가 돼야 됩니까? 바울이 주어가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상하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린 누굴까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네,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면 최소한 누가와 바울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수로 호송하는데 누가가 함께 가요. 이것이 허용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상하죠. 우리 방식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거기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누구도 있냐면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바울의 죄수로 호송하는데 죄수만 가는 게 아니라 죄수와 함께 가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시종처럼 부리고 있는 누가와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고 있는 이상한 형국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죄수를 동행하는데 이런 동행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하나 생각을 해봐야 될 점입니다. 당시에 그 죄수가 로마에 가서 재판받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그 권리를 가진 사람들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너무나 뻔한 죄악이라든가 뭔가 로마의 어떤 시민권이 없는 자에게 이렇게 하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에서 재판받는 것은 특혜예요. 특혜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이 특혜를 누리려면 국가에서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비용들을 누가 대냐면 죄수인 개인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모든 이방 교회들에서 모아준 그 돈 어디다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유대인들의 구제하라고 헌금 다 했고, 그리고 또 거기서 정결법을 지키면서 돈을 또 지불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가이사랴로 호송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2년이나 잡혀 2년 이상 머문 것이죠. 바울이 돈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사실은 다 궁핍한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고,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돈줄을 대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도 동행할 수밖에 없고,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도 돈을 지원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함께 가는 것을 허용하는 구조를 갖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나오는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번 죽을 뻔한 위기도 경험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의 재판받는 과정에 동행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자로, 동역자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수가 아닌데도 죄수인 바울을 위하여서 로마로 함께 갈 정도로의 충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시돈에 도착했는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해주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고 와라, 이것을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죄수가 아닌 거죠. 뭐 유람선 탄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기착점이 내렸는데 거기에서 친구들 만나고 와라 라고 이야기. 이것도 어떤 개념이냐면 바울이 이미 복음을 뿌려놨고 이 복음에 빚진 자들이 바울에 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것이고 바울의 여비를 챙겨주고 그를 돕기 위해서 그게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그런 공급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비용이 부족하면 곤란해지는 거죠. 백부장의 책임은 죄수를 로마까지 압송해야 되는데 자신이 지불해야 될 염려도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 3절에 나타난 그 배경이 우리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고, 바울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홀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위하여서 로마에 가서 이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기로 결단했는데, 이상하게 27장에서 내용들을 보면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처럼 계속 폭풍이 일어나고 바람이 막 거세요. 우리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주 신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홀로 가게 하지 않고 가는 길목마다 바울을 돕는 자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심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분명히 바울에게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카이사르 시저 앞에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27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돕는 자들, 아주 충성스럽고
그 바울을 충분히 도울 수 있는, 바울과 마음이 일치된 자들이 그와 함께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쩔 때 가장 힘들고 괴롭습니까? 고독한 처지에 홀로 되었을 때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마음이 맞는 사람과 함께 가고 동역자가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가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돈 문제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살이에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가 부부이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또 믿음의 동역자가 자녀이고 가족이면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나그네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된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교회에 두시고 교회 안에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고통의 어떠함을 두고 그것에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유라굴로 같은 그 광풍이 불어서 배를 침몰시키고 사람들을 죽여서 구원의 여망마저 다 사라질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어떨 때는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 모양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 상황들이 우리 시대에 많이 연출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주 예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가운데 서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시돈을 거쳐서 무라 항구로 향해 가는데,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예,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방향이 동서남북에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도를 생각하고 지금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탈리아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방향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서 어디로 갑니까? 세계사를 공부를 안 하셨군요. 예. 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려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에요. 아니죠. 거꾸로입니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제가 지금 지도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맞바람은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죠? 서쪽에서, 서풍이라는 거예요. 이 지중해의 기후가 그런다고 합니다. 이 겨울이 될 시점이 돼가면 늦 가을부터 서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배들이 직선거리로 로마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을 취하냐면 해안을 붙어서 항해하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제 뒤에 크레데라는 섬도 나오는데 이 크레데 섬으로 내려가서 그 섬 해안 기슭가를 타고 바람을 좀 덜 영향받으면서 이런 방식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맞바람이 불어요. 서풍이 불어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들어진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디를 지나냐면 구브로 해안을 지납니다. 구브로는 바울의 첫 번째 사역지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처음 사역했던 그 섬이 바로 구브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마지막 자기의 사역일 수도 있는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가는데, 거기에서 첫 번째 사역지를 거쳐서 지나가요. 해안을 붙어가겠죠. 당연히 바람을 피해가려고 하니까 배가 아주 육지에 가깝게 붙어서 갈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이 구브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의 처음 사역지를 떠올리면서 회상에 잠길 겁니다. 분명히 맞바람이 불고 있지만 바울이 누리는 그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음 불러내셔서 내가 멋모르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을 뻔하고 결국은 이 나를 낙향하게 되고, 내가 내 고향에서 몇 년을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나를 처음 부르셨고 부르신 첫 사역지가 바로 이 구브로 섬이었지 라고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또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도 그랬고 마지막까지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고 아마 감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긴 했지만 사실은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루에 못 가고 며칠에 걸쳐서 결국 그 무라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라 항구는 어떤 특징이 있는 곳이냐면 이 아프리카에서 겨울철에는 아프리카에서 올라오는 모든 곡물을 실은 배들이 무라 항구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남은 곡물들을 유통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라 항구에는 곡물을 실은 배들이 이제 많아요. 그 중에 한 배를 잡아탄 것이죠. 그래서 이 서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왜 갑니까? 곡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이 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환영해주고 많은 보험 제도를 갖고 있어요. 이들이 가다가 곡물을 손실하고 배가 파손돼도 로마가 책임을 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식량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는 배들은 이 선주들과 그 선장들이 어떤 마음이냐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 곡물을 팔기 위해서 수익을 많이 내는 일이기 때문에 가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항해하기 힘든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만나게 됐고 이 배를 이제 타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7절에 보면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크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북쪽 해안가를 가기가 힘드니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크레타 섬으로 내려와서 크레타 섬에 이제 해안가를 타고 이렇게 또 더 서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제 택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 미항은 굉장히 작은 항구고 겨울을 나기에 힘든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그 미항에서 가까운 베닉스로 이동해서 우리가 거기서 겨울을 낳자. 그리고 로마로 가자. 이런 이제 결정을 의논해서 따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여태 말했던 이 죄수인 바울이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사울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예. 바울이 여기서 항해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목적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항해하지 말자,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항에 머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게 하셨으니 우리는 분명히 산다. 그러니 앞으로 전진, 항해하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항해하기에 좋지 않은 날씨이니 멈추자.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에서 또 통용됩니까? 어떤 게 더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까?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전진하자. 멈추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너무 이상하게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아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에 다가오면 이스라엘 전체가 금식하는 그런 기간을 갖습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7월 1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그 뭘로 바꾸면
9월 하순절 됩니다. 9월 하순이나 10월 초가 돼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9월 14일부터 11월 11일 그 사이에는 항해하면 안 됩니다. 많이 난파되고 죽어요. 왜냐하면 서풍이 강력하게 불기 때문에 그때는 항해를 금지시키고 또 그 이후에 11월 11일부터 3월 10일까지는 아예 법적으로 최대한 못하게 막는 그런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이미 항해할 수 없는 그 기간이니 항해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멈춰서 겨울을 여기서 낳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을 택하는 것이죠. 믿음이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가게 했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런 소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바울이 믿음이 있다고 해서 허무맹랑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믿음과 합리적인 것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안에 아주 이상한 풍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무 근거 없는 일에 대해서 아주 무대뽀로 뭔가 일을 진행하는 무모한 짓들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계절이 항해하기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왜 항해하느냐, 멈춰야 된다. 그리고 많이 항해를 하게 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멈출 것들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백부장이 군대의 어떤 그 장수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겠죠. 선장과 선주가 어떤 사람이죠?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선장과 선주의 그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안전보다 뭐에가 있는 것이죠? 돈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면 로마에서 아주 값진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화물과 배와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큰 오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모한 것과 믿음을 섞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실례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교회 건축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건축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빚잔치를 하고 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모이고 뭔가 은혜가 있고 뭐 이렇게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 없이 뭔가 합리적인 선택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만 무모한 어떤 것으로 포장된 그 믿음을 강요해서 나아갈 때에 교회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건축의 문제로 인하여서 시험 들고 교회가 갈라지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만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기사를 찾아왔어요. 2012년도에 보성의 한 목사가 자기의 자녀들을 감기가 걸렸는데 감기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세 자녀를 자기가 기도해서 낫게 하겠다고 해서 병원에 안 보냈습니다. 자녀들 죽었어요. 3명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시신을 교회 예배당에 두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10일 넘게 동안 부패가 시작됐는데 냅두고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주민이 신고해가지고 감옥에 간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 목사의 행태인 것이죠. 얼마나 무모합니까?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을 무모한 것을 믿음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신앙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충분히 합리적으로 또 상식적인 선에서 대화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아주 무모한 행동을 하고 합리적인 선상이 없는 것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시대를 봐보세요. 거짓 뉴스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극동방송에서 나와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그 거짓된 정치 지도자들을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뉴라이트 계열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로들이고 권사들이에요. 뭔가 잘못돼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랑 대화하셨습니까? 죄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는, 세상에서 아주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하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일들을 행할 때 믿음으로 포장하면서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강행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단에도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어떤 모 교회 예배당을 3천억이 넘게 들여서 그것도 불법을 자행하면서 그런 예배당을 짓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를 속이고 사기치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사명이 놓여있는 길이고 사명을 따라가서 움직이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과학적인 방편은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대화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에 허무맹랑한 것을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 못하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질서로 말미암아서 지금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익을 따라서 무모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무모함으로 걸어가는 것과 둘 다 이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와 일반적인 어떤 그런 원리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 항구로 도착하지 못하고 가우다라는 그 작은 섬으로 이제 끌려 내려가요. 그래서 17절에 보시면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스르디스가 뭐냐면 바다의 그 모래톱이에요. 모래톱인데 이 모래에 배가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은 걸려 있고 위에는 바람이 계속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배가 파손됩니다. 이런 모래톱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이들이 이제 배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아니고 엄한 방향으로 막 가도 닻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제 흘러 떠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0절에서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18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짐을 스스로, 이 화물을 스스로 이제 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고 19절에 보시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는 것이죠. 배가 파손되는 일에 자신들이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고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화물과 배와 우리의 생명이 많은 손해와 타격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들이 듣지 않았고 놀랍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이죠. 고대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그렇고 이 배가 나아갈 때에 별자리를 보고 해를 보면서 항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어요. 근데 누가는 일부러 뭐라고 쓰냐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위험함을 강행하고 있는 이 선장과 선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야지 생명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제 다시 등장합니다. 전에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말이 바울의 주장이 그냥 묻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원의 여망마저 없는 그 순간에 분연이 일어나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지금 바울이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아서 후회되고 그들을 혼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이라도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유도하기 위하여서 지금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22절과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예, 바울이 이제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손상이 있는 것에는 이제 오직 배만 손상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확신에 차서 이야기해요. 근데 언제 이야기합니까? 평안하고 좋을 때, 형통할 때에 나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이 큰소리치다가 어려움이 당하자 그때 그들 앞에 바울이 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언제 나서야 됩니까?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것이죠. 평안하고 좋을 때, 자기가 잘 나갈 때에 자신의 발언권을 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 어두운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살아갈 수 있음을 보이는 자,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죠. 허무맹랑한 것에 기준하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바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이 풍랑은 구원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배경이 된 것이고 그 배경 하에서 처음에는 합리적으로 평안하고 좋을 때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합리적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접근했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욕망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그들이 그 욕망의 결과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이 구원의 여망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이 나서는 거예요. 바울이 근거 없이 나서지 않습니다. 23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소속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렇게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뭐로 되냐면 하나님을 근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2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의 안전함을 확인한 이후에 이 구원의 요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뿐만 아니라 뭐하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뭐하냐면 전도한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엎드러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절망으로 말미암아 깨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깨우어야 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공포에 휩싸여서 정신을 놓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온전히 드러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일상에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환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신앙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 환난의 그 순간, 그 환난, 이때를 위하여서 그들이 일상을 살아왔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에스더서 4장 14절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자신에 속한 민족들,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모두 다 죽게 될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라 라는 것을 권면했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할 때 이 모르드게가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네가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 같냐?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신다. 그러나 네가 알아야 될 것이 네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 무엇 때문에 왕위에 올랐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거죠. 바로 이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서 너를 그 자리에 두고 계심을 분명히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는 것이죠? 평안하고 좋고 내일이 잘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는 죽을 상황들, 불평의 상황들, 욕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어떻게 합니까? 환난의 상황이 다가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환난의 상황이 다가오면 누구를 부릅니까? 나를 환난에 빠뜨리는 그 인간을 보면서 그 인간을 죽이고 싶어하는 열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살으라고 우리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내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 말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 같은데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그 사람, 보여주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응대하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부르라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면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그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말씀에 의거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환난의 날에 여신이 입증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환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각오로 평상시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하시고 바울과 함께한 모든 자를 바울에게 맡기셨음을 밝히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24절에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환난 날에 주를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시편 50편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건지셔요. 건지심으로 뭐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환난 속에서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소요리 문답 1문의 답이 뭡니까? 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식은 내가 잘되고 내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때 드러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에요. 구원이 다 끊어지고 구원의 여망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내가 인생에 살아갈 힘이 없고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요. 아무도 나를 구원해낼 수 없고 아무리 내 부모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무모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고 무모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객관적으로 좀 뛸 수 있어야 돼요. 아주 무모한 방식으로 신비적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서 멀어지셔야 돼요. 신비적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거예요. 우리 손안에 없어요. 언제 어떻게 하나님 기적을 베푸실지는 우리가 주장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소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자연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디에서 안정을 취합니까? 세상의 방식에서 욕망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그 방식 안에서 안정을 취해요. 우리가 얼마나 돈을 좋아합니까? 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해댑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돈에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늘 그것에 속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싸웁니까? 또 그것만 있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가 못 견디는 거,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늘 부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라고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말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을 왜 주십니까? 환난 때 뭐 하라고요? 시편 50편 15절 말씀대로 환난 때 뭐 하라고요?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드러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에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환난을 못 견뎌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이 환난이 오니까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폭발해내느라 우리의 인생들을 다 허비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큰 소리 칠 때 침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아무도 나설 수 없고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그때 나서는 자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뭐로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이고 찬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날에 눈물을 흘리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방식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환난의 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보십시오. 하나님 이름 못 부릅니다. 아무리 부르고 싶어도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우리가 겨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같은 더러운 입술을 우리처럼 아무 힘없는 매갈이 없는 그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환난 날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는가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점점 늙어져 가지고 쇠락해져 가고 내가 힘이 없어지고 연약해져 갈지라도 내 인생에 한 번쯤은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다가 내가 죽어야 되겠노라, 이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셔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앞에서 확신으로 섰을 때 그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44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멸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276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그냥 바닷가에서 살아난 것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 분명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이 보았어요. 마치 제자들이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서, 호수에서 두려워 떨 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잠잠히 하신 그 사건을 본 것처럼 그들 또한 이런 경험을, 동일한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권세를 쥐고 이 땅에서 강력해지는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힘으로 누르고 그들을 짓눌려 이기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없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심을 보는 것이 우리의 최상의 방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복된 길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환난이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환난 중에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몰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